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교회 안에 젊은 리더십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막상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교회를 보면 그 안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쉽게 정착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 어떠한 기관에서 새로운 젊은 집사님을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을 섬기던 리더와 갈등으로 인하여서 그 이해관계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서로 오해했던 부분들이 풀어지고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아쉬운 것은 그 갈등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디모데 역시 젊은 리더십으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한 내용을 살펴보면 젊은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또한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리더십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디모데를 생각하게 되면 젊은 혹은 어린 목회자로 그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는 말씀 내용 때문입니다. 이 연소하다라는 단어가 어리다, 젊다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디모데는 과연 얼마나 어렸을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어린 나이의 기준을 몇 살로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디모데의 나이는 생각처럼 어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디모데의 나이는 약 30세에서 35세 사이입니다. 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어리다고 취급하기에는 제법 나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지금의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5세에서 50세였다라는 사실을 대비해 보면 디모데의 나이가 그 당시에도 결코 어리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를 왜 어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첫째는 생물학적인 이유입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과 상관없이 30대는 실제적으로 젊은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수명이 50대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대부터 노안이 오고 30대에는 흰머리가 나고 허리가 굽어지면서 40대에는 완전히 노인이 되는, 그래서 50대에 생을 마감하는, 그렇게 우리의 신체 나이가 진행되어지지 않습니다. 30대라는 나이는 결코 또 늙은 나이가 아니고 또 젊은이로서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인 나이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동일하지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연령대가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도 유치부에서부터 한나회, 아브라함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존재하고 있죠. 당시 그 에베소 교회 안에 교회 지도자인 이 디모데보다 연장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교회 안에 어른들에 비하면 디모데는 여전히 젊은 목회자, 어린 목회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젊은 디모데를 바라보는 성도들, 특히 디모데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걱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 아까도 함께 읽었던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고, 바울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편지에 기록했다는 것은 실제로 에베소 교회 안에 디모데가 젊다,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이미 업신을 받고 있거나 또한 그렇게 될 위험성이 상당히 큰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이 나이가 어린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항상 그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할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젊다라는 이유로 그 사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디모데를 배려하고 그 디모데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다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에 아직 어린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인 즉 성도에게 말씀을 명하며 가르쳐서 그들을 깨우치고 양육하는 사역을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게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러한 디모데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오늘 본문이 마치 목회자가 되기 위한 젊은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나아가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비록 목회자라는 직분이 없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디모데처럼 젊고 또한 디모데처럼 교회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적지 않은 교회들이 전문 사역자가 아닌 청년들이 찬양팀을 섬기면서 또한 찬양 인도를 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교육 부서를 보게 되면 청년 교사들이 또 그 교육부 안에서 각 반 아이들을 담당하면서 리더로 섬기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비교적 그 기관 안에 젊은 분들을 리더로 세워서 또 그 기관을 운영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교회 안에서 다양한 곳에서 젊은 성도들이 리더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발생되어지는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불안감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리더로 세워졌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청년이 과연 저 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저 청년에게 저것을 맡겨도 될까? 경험이 부족할 텐데 이제 갓 어른이 된 애들이 뭘 알겠어? 이러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른으로서 부모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른들이 이 젊은 리더를 진짜 어린애 취급을 할 때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결국은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청년들의 리더십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느 부분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를 잘 파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에 성인 대 성인으로서 존중하여 대하고 또한 윗사람의 입장에서 지시만 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청년들 또한 그들 나름대로 사회 안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 사회 안에서 성인으로서 자신의 몫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청년부 사역을 감당할 때 최대한 청년 임원들이 어떠한 기획이나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쪽으로 기획을 하고 또 동참하여 줍니다. 물론 그 계획이 때로는 원치 않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또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엇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청년들이 스스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를 기획하고 또 믿음과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교육자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는 저희 어른들이 걱정하고 있는 또 염려되는 부분들이 눈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책임하고 또 감정 기복이 심하고 혈기를 부리며 또 불성실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한 요소들이 실제로 눈앞에 보이고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젊은 리더와 교회의 어른들과의 이 갈등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해결책은 없을까? 그 해결책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여러분, 젊은 리더자들에게 권면하는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자의 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평생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 3가지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만 바라보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온유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3번째는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며 목회를 마치기까지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항상 누군가를 본받음으로써 자라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저의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청년부 형들과 또 누나들이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교회 안에서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권사님들과 또한 장로님들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섬김과 또 그분들이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고 저 역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본을 보이는데 젊은 사람이 본을 보여야 하는가? 교회 어른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가 본을 보인다고 해서 어른들이 우리를 따를까? 라고 하는 염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권면한 본을 보이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정절은 디모데 3장에 기록된 교회의 지도자가 갖춰야 될 자격 요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즉,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그 직분에 합당한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는 의미를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본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본분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본이 되는 믿음과 신앙을 보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또한 리더로 세우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본을 보이라 명령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감당하는 성도님들께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그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봉사와 헌신과 수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은 위선자가 되거나 또 나중에는 스스로 괴리감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와 봉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어지는 그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만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떳떳하게 그 본이 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큰 일을 해내는 것보다 또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로서 세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는 것은 우리 부국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여러분이 가서 전도할 때에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의 모습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발걸음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본을 보인다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본을 보인 이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문화에 이미 사로잡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함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러한 논리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천국을 보장받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역 가운데 오류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결과에 대한 책임입니다. 교회에서 이만큼 재정을 썼는데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아무런 등록자도 없고 결과도 나타나지 않지? 이렇게 결과에 집중을 하게 되고 결과의 책임론을 하게 되면 결국 실망하게 되고 그것이 한 번, 두 번 쌓이게 되면 교회의 모든 사역이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 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어서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되이 감당하며 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결과에 대해서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마치 그 모든 것이 내가 이루어낸 것 같이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신의 공로로 가로채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는 이제 과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상당수의 교회들이 젊은 리더십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리더십으로 세대 교체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진 교회가 있는가 하면 갈등과 또한 대립으로 힘들어하는 교회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기억 속에 기억되는 한 분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처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했던 시절에 섬겼던 교회의 권사님입니다.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34살 때 받았는데요. 34세 목사 안수를 받은 그 어린 목회자를 대하시고 섬기시는 그 권사님의 마음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권사님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거리가 한 10m, 15m 저 멀리서 이제 저를 발견하신 거죠, 그 권사님이.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딱 멈추시고 가만히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갔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다가갔는데 정말 깜짝 놀라운 것은 정말 허리를 숙이시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길에서 만나니 너무나 반갑네요. 여러분 80세의 연세가 넘으신 그 권사님께서 그 어린 목회자를 대접하고 또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인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제 마음속에 든 것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정말 이 어린 내가 무엇이라고 저 연세가 드신 저 어르신께서 이렇게까지 대우를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실까?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모든 사역의 연수 가운데 섬겼던 교회마다 정말 주어진 사역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자 했었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때로는 육신적으로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적으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3가지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이제 젊은 리더십으로 세대 교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먼저 세움을 받은 젊은 리더자는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고 성도들 앞에서 본이 되는 건강한 리더십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안에 어른으로 계신 성도님들께 권면하여 드리는 것은 어떠한 기관이나 또한 부서든지 세움을 받은 젊은 리더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마음으로 격려하며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부곡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곡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또 이 지역을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